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죠.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엘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8절에서부터는 또한 많은 질문도 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전할 때에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개해서 전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질문도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같이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악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제가 들은 바가 맞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더라도 칭찬을 받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칭찬으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하반절만 보게 되면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을 상고하고 또 질문을 함에 있어서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지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저 과거의 신비한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일 뿐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 관해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세분화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질문들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적어도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동방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지역이 제시되었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두 사람이 동서로 나란히 서 있을 때 내가 동쪽에 서 있으면 상대방은 나의 서쪽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동방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 모세가 서 있는 곳인 그 시내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율법을 주셨고 또 모세가 거기 주둔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은, 또 질문을 거기서 끝내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 또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지명은 정확하게 어디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에 에덴이 전부 동산은 아니고 또 동산은 에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게 되면 Garden in the East, in Ed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쪽에 하나의 동산이 창설되었다라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도 보게 되면 A Garden Eastward in E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의 위치가 그럼 어디이겠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죠? 에덴이 어디에 동쪽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동산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의 위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비손 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했는데 이 하윌라라는 지명은 창세기 25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집트, 애굽 출신 노예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주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혼 강이 있는데 그것은 구스 땅을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힛데겔이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을 흘렀는데 이 힛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부르게 되지요. 이렇게 볼 때에 이 강들은 상당히 원거리에 그 산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곳에서 발원하여 각 지역으로 흘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연구도 많고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근거와 자료를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동쪽의 의미, 즉 동방 동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시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우시고 불칼을 두시는데 그 방향이 동산의 동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옮겨간 곳을 보게 되면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크게 번성하고 부자가 되어서 서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의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떠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에 있던 지형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다시 말해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간들이 향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면
역방향이 되겠죠.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동쪽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혼란을 좀 잠재워야 되는데 우리는 에덴 그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동산을 적신 다음에 비로소 거기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은 동산이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죠. 그렇죠. 강은 생명의 젖줄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이 9절에 있는 그 동산이 그렇게 풍성했던 것은 바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발원지는 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은 바로 그 강의 혜택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여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을 지성소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대제사장은 성소 바깥으로 나와 국민에게 그 말씀, 백성들에게 그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죠. 성령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생수를 공급했던 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윌라 온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금은 보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금과 보석이 있는 땅이 바로 하윌라였는데요. 금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불변하심을 나타낼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금속입니다. 그것이 강조될 때는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은 모두 금박을 입혀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이지요. 제사장의 에봇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이 보석과 같이 고귀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창조해서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다듬으신 후에 가공된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 시대의 보석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이 바로 보석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땅과 새 하늘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런 그 보석 같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온유한 자가 이 보석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바로 연결이 되죠.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세 가지 것만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회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널판으로 막혀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힌 곳이 서쪽이라면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동쪽이 바로 문이겠죠. 그 문은 휘장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들어가려면 먼저 뜰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뜰로 들어오는 대문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소의 문을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성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문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격식을 갖춘 자,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격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죄를 지은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게 부정을 모두 씻어낸 사람 그리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즉 격식도 갖추지 않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나오는 떡상과 분향단입니다. 떡상을 먼저 생각해 보면 북쪽에 그 떡상을 놓게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식물과 과일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음식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땅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생명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향단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곧 교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지요. 즉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옷깃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는데 이 성막, 즉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닮은 이 성소는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그렇게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모든 것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금박을 입혀서 이렇게 그 금이 의미하는 화려한 말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변하지 않고 또 찬란하게 빛이 나고 고귀한 그런 존재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렇게 해서 닦여지고 가다듬어진 변화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막은 쫓겨난 인간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언급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즉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돌아갈 길은 오직 그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바로 그 길인데요.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그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을 때 회장에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바로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그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그리고 강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죄를 짓고 쫓겨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주하게 하신 가장 복받은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의 형식도 있고 예언의 형식도 있고 율법, 즉 계명의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이 사실은 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신호이고 다양한 방법인 것이죠. 다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구세주로 받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보석같이 다듬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이념이 다르고 서로의 바라보는 욕심이 달라서, 시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런 음성들 가운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온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조그만 이익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걸핏하면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앞장서서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바로 보석 같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